안녕하십니까. 5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인데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선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복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징조와 성도의 분별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셨죠.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환란의 정점,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지켜야 될 영적인 태도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시대를 잘 분별하고 또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주님은 다니엘서의 예언을 인용을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바로 환란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우상이나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하지요. 거룩해야 할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신호를 보았을 때에 행동 지침을 긴박함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면 지붕 위에 있나 아니면 밭에 있던 자들이 집안의 물건이나 겉옷을 챙기러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말의 환란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격히 임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 물건의 마음을 빼앗길 여유가 없을 듯 합니다. 여러분 그 산불이 나고 뭐 해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 표현이 그래요. 집안에 있는 물건 겉옷 하나 가지러 들어갈 시간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죽으라 하고 뛰어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긴박하게 종말이 임한다는 겁니다. 또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던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환란이 육체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견디기에 너무나 가혹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주님의 탄식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안식일이나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서 피난이 지체되는 불상사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환란의 강도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는 인류 역사가 경험한 그 어떤 어려움이나 전쟁, 재앙보다도 참혹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와중에서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22절은 소망에 주께서 주시는 소망이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은 환란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환란의 기간을 제한하시고
줄여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혹입니다. 거짓 이적과 기사,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을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려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은밀한 골방에서 일어나는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임 같이 모든 인류가 동시에 목격할 수 있는 영광스럽고 명백한 사건으로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부패하여 죽어 있는 곳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자연 법칙과 같은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우선순위를 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붕 위에 있다가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는 가장 본질적인 것, 즉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이상 중요한 세상의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소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려가면 큰일 난다는 거죠. 세상 미련을 버리고 언제든 주님께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표적과 기사, 자극적인 일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극적인 종말론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원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밀한 속삭이 아니라 번개처럼 임하실 영원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은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을 향해서 오늘 당장 주님이 임하시고 심판이 임한다 해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때에 긴박한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어떤 많은 유혹과 미혹이 다가와도 잘 분별해내고 흘러내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